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반을 딱 피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145편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여 나오는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천국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럴 때 안 보이는 분들은 제 마음이 좀 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 서로 보며 축복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얻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무슨 연고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게 탁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다가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얻어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음입니다. 이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진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말할 것 없이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거는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시계도 무슨 거기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시계 같은 거는 되게 귀하게 또 여기더라고요. 조만간 망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이냐고요.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 세계 속에서 유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녹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생각할 때 점점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고백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 일이 많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그 진실한 고백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 모든 행사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자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서서 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게 뭔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따라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할수록 점점 더 감사, 감동, 감격이 넘치고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이 됩니다. 오늘 이 우울한 시대에 우울한 세계에 그 소망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든 게 은혜가 맞지만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지만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총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도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때가 있고요. 조금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아멘이 아멘. 그런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분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애라고요? 아니요. 다 사랑하고 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기 원하지만 그것을 소원하고 합당하게 삶을 추구해서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부적합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가지신 걸 다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되거나 나는 혼자예요, 버림받았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을 잊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셨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러고 돌이켜야 되는 때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치 변화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둥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나타나서 환하게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큰 종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오른손에 붙들고 사용한 선지자들이었어요. 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을 들으라. 특별히 더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더 총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또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더 가까이,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응답하시는 자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 안 하는 이들은 하나님 다 사랑하셔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대충 적당히 하는 이들이나 형식적으로만 중언부언하는 이들에게 절대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치 지남철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기도, 영적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끌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자비요 긍휼이시기 때문에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이들, 그들의 기도가 더 잘 들리신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에 절대 법칙처럼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드리는 이들,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 진실하게 주목하고 막 이렇게 드리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500년 뒤에 일까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벌이 한 마리 탁 왕벌이 땅벌이 날라 들어왔을 때 성전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집중하고 절대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온갖 지식, 온갖 넘치는 지혜가 부어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진실하게. 이것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생을 영위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 먹고 산다 그러죠. 사람들이 돈 벌어 먹고 사는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 아냐고 이렇게들 푸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 집에서 밥만 하는 주부는 그거 쉬운 일인가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고 한날 삼시세끼 계속 밥하는 일이라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자녀 키우는 부모요? 쉬운 일 아닙니다요. 제가 길 가다가 자녀 셋 데리고 가는 젊은 자매를 보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이렇게 고개가. 참 귀한 분이다. 국가적으로도 귀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셋을 키워가는가.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게 힘들어서 나 아이 못 키워요 하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로 족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세상 삶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약이 어디 있어요? 제한될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네? 다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오늘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갖고 나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피스러운 문제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대충 하는 거 아니고요.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신의 그 정말 얼굴 낯뜨거워지는 그 죄, 악,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 진실한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 무조건 진실하다고 받으세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미련합니다라고 고백해.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 받으시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스펙을 갖고 또는 학력을 갖고 자랑하려 합니다. 솜씨 하나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을 안고 오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손들어서 말이죠. 하나님, 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아이고, 저 세리처럼 죄악 속에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입에 침을 발라도요, 주님 진실하게 받지 않으세요. 주님 다 하시는데요. 너 지금 네 자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실하다는 거는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지혜도 구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참 멀리 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또 하기 힘든 용서가 있습니다. 각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찾는 분도 계시고 한참 찾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제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아내나 가족도 제가 사랑할 수 없어요.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합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진실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서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이따금씩. 그때가 언제일 때냐면 진실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진실한 것, 예외 없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죄를 고백할 때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그러면요, 다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싹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증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충만해져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 증거가 아니냐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진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진실하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기도장 누가복음 18장에는 간절한 과부의 기도가 나와 있죠. 오늘도 또 재판장에게 또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또 아뢰고 나중에 재판관이 귀찮아갖고요, 아이고 또 와서 귀찮게 하리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진심이 담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 세리의 기도. 세리 무시당했지만 바리새인에게 세금쟁이, 세금을 민족에게 받아서 챙기고 로마에 주고 하니까 못된 매국노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의롭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했거든요. 뭐 장황하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문장 자랑할 거 있어요? 그냥 장황하게 그냥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가까이 못 하십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약속하신 주님이니까 이루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을까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응답의 기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간증거리가 수두룩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실까? 나 같은 자를 기억이나 하실까? 스스로 비관하는 그 마귀의 참소.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태만하고요. 하나님, 제가 불성실했습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같이 형식적이고 스스로 자랑이나 하고 남을 정죄하는 기도, 그 거짓된 기도 말고요, 진실한 기도. 왜 외롭습니다라고 왜 못할까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나는 외로워요, 절대 부부 앞에서 못하지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해요. 창피하게 여기죠.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저 외롭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데도요, 저 외로워요.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주님이 가까이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외롭고요, 소망도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 안 하는 어떤 성도가 싫어하면 싫어. 기도를 잘 안 하는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쳐나갈 방법도 난감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껏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렇게 나온 기도 모임에 나와 그 답답함을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이러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요, 바로 그 순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진실하게 나왔으니까, 진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입술로 꼭 해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 후에 잠시 상담을 하고 다시 마음에 잃어버렸던 의욕이 생기고요, 지혜로운 방법도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도 다 잃어버리고 말라가던 그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먹고 그리고 타성해졌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그 기도를 들어서 당장 가까이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진실하게 문제를 갖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기 등장합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 하나님을 신앙하며 두려움을 갖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외한다는 거에 자꾸 두려움을 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안 고쳐집니다. 욕을 먹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쫓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마귀의 악을 멀리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악을 접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갖춰놓은 어떤 실력에 둡니다. 아니면 그냥 삶의 기준이 가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 직장이야. 삼성맨은 직장이 최고야.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도 가정에 있어도.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거, 죄악이나 정욕적 삶이나 애정과 욕망에 막 뒤범벅이 돼 사는 그런 삶,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인지도 모르고 숭배하죠. 우상이 뭡니까? 뭐 자기가 애착하던 일이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막, 그럼 우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우상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차가 우상된 분들도 계세요. 차가 반짝반짝 빛나면요 행복해지고요, 차가 들어오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우상이 된 거죠. 아니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만을 좀 좋아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밖의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텐데. 참 이거.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자꾸 찾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세리처럼 기도하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려 하고, 가족이 뭐라 그래도요, 남편과 아내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따르려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의 소원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기도에 필히 응답하시고 지혜도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증명합시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필요하시죠? 명철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빛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수도 훈련할 거야. 절로 갈 거야. 뭐 입산 수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길을 쓰는 사람들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린 겁니다. 그거는 자기 수도가 돼요. 어느 정도. 거룩한 경지로는 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인본주의 노력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나가면 성령께서 악이 싫어지게 하신다고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술도 끊어져요. 담배도 끊어집니다요.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꾸 맞춰가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내가 바꾸는 삶이 아닌 삶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닌가요? 이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게 가까이 이끄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16살에 큰 은혜를 받아요. 16살에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보다도 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점점 그러다가 제일 기뻐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제일 기쁘다. 성경도 뒤적이며 읽고 기도도 좀 드리고 좋은 영성 서적도 읽고 이걸 제일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는 좀 더 이끄시고 감동하셔서 어느 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으신 주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순진한 기도를 한 거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좋습니다. 응? 어떤 그 성도님은 박희영 성도님 기억하세요? 그 주한장로교 전도왕으로 있었던 그 자매님은 그 다리 절름발이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서 뛰어다닐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걸어 다닐 뿐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뭐가 좋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화장실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만 계속 하신 거예요. 화장 청소는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전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화장실 청소도 기뻐하시지만 전도하는 일이지 해갖고 전도해갖고서 전도왕이 됐다는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것인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내 인생과 내 친구들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이 어린 친구가 참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신 증거예요. 이렇게 그냥 싹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순간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고요. 장엄하고 엄숙하게, 그가 표현하는 거예요. 장엄하고 엄숙하게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오셨다. 나를 차지하셨다.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이 가까이 내게 오시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떠오른 단어가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까지 내놓아야지.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일절 무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도 없었습니다. 영국에 그 정보가 없었어요. 마침 고향 목사님이 중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이 친구가 하도 중국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 책을 좀 빌려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왜
이 책은 달라고 하나? 네,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기특하기는 기특한데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갈 건데? 선교 방법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주님의 12제자나 70인 제자들처럼 돈이나 전대를 가지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거예요. 두보로또 전대도 돈도 신도 갖고 가지 말고 그렇게 가라. 일꾼이 제 먹을 것 받으리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경험 많은 목사님이 다정하고 아주 부드럽게 손을 탁 어깨에 얹으시면서, 이보게 자네는 앞으로 좀 더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나 통하는 거지 지금은 안 될 걸세 여보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네, 꿈을 밟아도 참. 그런데 그 후로,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고 성경 속에서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자기 가까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 후로 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더 지혜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렇게 세상 방법, 경제적 방법, 안전한 방법으로의 지혜로움은 그에게 없고요. 그냥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의 원리는 생명력이 여전하다는 그런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요, 깨달으면서요, 그는 정말 무일푼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자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중국 가기까지의 이 훈련 중에서 의학도도 되고 했는데, 인턴 노릇도 하고 했는데, 헌금을 갖고 주님이 훈련하시고요. 다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11조 그거 갖고도 흔들고 훈련하셨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느냐?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시간을 쪼개 쓰는 것도, 그것도 실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가면은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고 미련하게 보여도 그대로 가면 정말 이루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 직장 났냐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부부교사 어떻게 났냐? 그 갑부 현대 갑부라고 하는, 어떻게 났냐? 그때 주님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후로요, 정말 그게 믿어지고 평안이 강하게 임하게 와갖고 직장을 놓게 됐는데, 그 후로 굶은 적이 없네요. 빚진 적도 없네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넉넉하게 막 풍성하게는 아니어도 저는 영적으로 정말 풍요롭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외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리처럼, 주님, 저는 못된 싹군 목자 같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참해지잖아요, 제가.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같은 게 무슨 목회를 합니까? 어쩌자고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고생하십니까, 주님? 막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참소도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이 그걸요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세요. 그럼 다시 그러면 용기를 갖고 일어나요. 그래, 너 같은 자를 사용해서 내 영광 나타내려 하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갑자기 기뻐지는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찾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필히 나타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왜 지킵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그 뜻과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 경외하는 자죠.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그에게 직접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더욱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영혼을 상하지 않게 붙드시고요 더욱 사랑을 부으셔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하세요. 맺게,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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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역경들, 이 어려움들, 이 고난들, 문제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은, 우리 진정한 우리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우리를 두실 때,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거기서 굴림하고 누려도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정적의 두려움이 있고요 재산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이나 있을 뿐이죠. 진정한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그 선교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 사셨지만은 그에게는 천국의 평화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막 뜨겁게 중국의 성자가 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용서를 70번씩 7번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쫓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자라갑니다. 그분이 점점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점점 더 소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영혼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요, 영혼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의 그 사도들이, 사랑의 그 전달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지혜가 부어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영혼들, 복된 영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2장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거기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은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